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켜지는 1000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제품 중에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폰 같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던 때가 시작이 2009년도 11월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국내에 시판됐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CEO는 이미 죽었지만 그때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애플은 당시만 해도 휴대폰 시장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팟이라는 음악을 듣는 그런 플레이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위한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던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당시 상대 회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마치 그 기계를 겨냥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에는 자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누르는 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에게 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획기적인 선물인 손을 이용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배경이 있는데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맞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눈까지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연민의 정을 느끼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치유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병자를 고쳤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의 왕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이 에글론, 블레셋 땅 에글론에서 숭배하던 파리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이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죠. 자기 집에 분란을 일으킬 일을 왜 하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탄이 아닌 사탄 이산의 이 능가하는 존재로부터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적과 이적은 누군가의 눈요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첫째가 신생아 때가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막 부모가 처음 되었고 이 아이도 처음 이제 신생아라 서로가 이렇게 서툰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그 둘째보다 더 안타까웠던 거는 토를 자주 했습니다. 둘째는 안 그랬는데 첫째는 그렇게 토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도 분유도 바꿔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돼서야 좀 좋아졌는데 이 아이가 이제 토를 하거나 그럴 때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유일한 거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께서 저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또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아팠던 곳이 한결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음식 맛은 손맛, 수타 짜장면이 더 맛있고 유명한 최고 의상이나 구두는 핸드메이드라고 하니까 참으로 사람의 손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은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를 쫓아내신다라고 할 때 이 손은 아마 손가락으로 마귀를 가리키거나 안수했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손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이 이 손을 닮을 수 있을까요? 잘 알듯이 기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어떤 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의 질병을 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을 했겠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이런 말을 하죠. 할 수 있으시면 쫓아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전장이죠.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고 또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겨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가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 내가 과거에 신앙이 좋았다. 내가 과거에 교회 많이 해봤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뒤러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꿈을 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이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뒤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면 둘 다 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먼저 일을 해서 자네의 학비를 댈 테니 자네가 화가가 되고 난 이후에 나의 학비를 대어달라 제안을 합니다. 뒤러는 친구가 제안한 것이 미안했지만 이내 그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온갖 어려운 일을 고생을 해가며 돈을 벌었고 마침내 뒤러는 화가가 되어서 이제 제법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에게 미술 공부를 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뒤러만큼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친구의 간절한 기도에 뒤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바로 그림 도구를 가져와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훗날 이 그림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손을 모은 이 기도하는 손 뒤러의 작품입니다. 친구의 기도 모습을 보고 난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